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 조슈아를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축복이 제 삶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기름 부음이 성장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뭔가가 남아있지 않으면 기름 부음 자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기름 부음이 유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축복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기름 부음이 남아있었습니다. 핍박에 관심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웃에게 말하세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핍박을 마주할 때 축복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핍박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박해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대응하려고 합니다. 너는 멍청해라고 말하고 있는 입으로 동시에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싸울 때 너는 멍청이야 라는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화해할 수 없습니다. 싸움을 끝내고 다시 화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나면 동시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 동시에 화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핍박에 눈길을 줬더라면 성장은 둘째치고 축복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저를 향한 사람들의 미움에 관심을 두었더라면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핍박에 관심을 둡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축복을 잃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싸웁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누구에게나 응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옳다는 모든 증거들, 그것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나요? 자신이 매우 지성적이고 옳다는 여러분의 증거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신을 걱정하지 마세요. 이웃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핍박에 관심을 두어왔어요. 축복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시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핍박이 여러분을 합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지위에 맞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하게 놔두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전투에 적합하게 만들 것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여러분이 물리적인 싸움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문제가 찾아오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산란해진 순간 성령님이 머물 공간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동요하는 마음에, 동요하는 생각에 머무르지 못하십니다. 산란해진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걱정하는 순간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맙소사, 하나님과 관계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동요되고 걱정하는 순간 핍박, 원수의 공격,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일들, 고생, 여러분의 난제들,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재에 있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갖는 시간이 꾸준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성령님, 내일은 안녕. 중립적 공간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탄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여러분을 포획할 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 그는 여러분이 걱정할 뭔가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걱정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고 그것이 여러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삶에 걱정되는 순간을 허락하지 마세요. 걱정은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은 있겠지만 머물게 하지는 마세요. 그것을 먹이지 마세요. 인간인 우리에게 걱정은 오겠지만 그것을 먹이지는 마세요. 형제에게 원한을 품는 것, 증오, 분개 또는 뭐든지. 여러분이 옳든 그르든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패배 중인 사람입니다. 아, 그들이 나를 속였어. 나는 동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여러분은 영적으로 패배 중인 사람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사건을 이길지 몰라도 영적으로 여러분은 패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격함으로써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 제발 이제 기도드릴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머물러 계시게 하세요. 그분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으로 계시도록,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으로 계실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비되었나요?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해 여러분도 이곳에 있음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분 자신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슬픔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 것,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더 이상 사실로 느껴지지 않을 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아기를 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겠지만 책을, 문학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삶에 영향을 못 줍니다. 형제에게 아기를 품고 성경책을 읽으면 여러분은 역사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형제에게 아기를 품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보통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아기들, 누가 와서 부당하게 여러분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뭘 했길래? 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났지? 부탁입니다. 아기를 품지 마세요.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지에서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동요할 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동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문학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식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 이상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놀라운 책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을 유일한 책 말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동안 아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